할렐루야. 예, 박수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예. 안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까봐, 찬양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어서 안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다 하면 되고, 오늘은 또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기쁘고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과연 그런가? 물론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 모습이죠. 그래서 늘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삶이 잘 변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진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 철학자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만큼 높은 경제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가? 이유는 오늘 말씀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그 자녀인 우리도 그 속성을 배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음밭이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꽁하고 마음에 막 원수가 있고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빨리 버리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속성이 있겠죠. 김치를 잘 먹고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한글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그렇게 삽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장미에게 장미꽃을 피우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장미는 장미꽃을 피웁니다.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짖어댑니다. 혹시 밖에 있는 성만이가 짖으면 반갑다고 짖는 거예요. 아셨죠? 또 특별히 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짖어요. 왜 짖는지 아시겠죠?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짖지도 않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짖어. 왜 짖느냐? 빨리 달라고. 왜 그렇게 늦게 주냐고. 왜 애를 태움해 주냐고. 그러면서 아주 애걸 하면서 개 이야기하다가 자, 개는 짖는 게 당연해요. 독수리에게 나르라고 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나는 게 독수리입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라 해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미쳤냐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하여 도달되는 그런 목표나 경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 보는 게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억지로 영적으로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삶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바뀌어 있고 가정이 또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있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그런 거예요. 저도 버럭박이라고 버럭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화를 이렇게 버럭하고 하는 게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다라고 하면 또 시험 들게 또 사단이 또 강력하게 쏘기는 걸 내가 또 잘 못 이겨서 거의 없어졌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민이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갈수록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내가 좋으려고 하고 승질 안 내려고 하면요 나중에 더 폭발해요. 왜냐하면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이게 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돼야 되고, 이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속상함, 그런 답답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답답함,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용서하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답답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성령의 근심이요 성령의 갈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증인이 되도록 나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이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것.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을 산 제물로 평상시에 화가 나거나 그렇게 하거나 또 어떤 삶 가운데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를 올라오다가 돌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짜증나고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도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산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옵소서 하면 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그걸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따라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자꾸만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럴 때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중에 그 딸 예정이를 홈스쿨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그래 머리가 뭐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 또 나쁜 것도 아니라서 예정이도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교를 가는데 새벽 7시에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저녁 11시에 오더라. 야, 이거 뭐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배우고 좋은 것만 배우고 오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홈스쿨링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는데, 그래도 세상의 지혜는 가져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홈스쿨 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홈스쿨링을 물어본 사람들은 아무도 후회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에 또 조금 더 용기를 얻고, 그렇지만 학교를 그만둘 때 선생님들이나 여기도 그 숭덕여고 선생님도 만류하고 좀 이상하게 보는 눈치였어요. 왜 학교를 그만두지? 이러면 이상하게. 그래서 그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뭐 지금 미국 가서 잘 월급 400만 원씩 받으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저도 또 기도하며 이렇게 선택했던 게 홈스쿨링 하면서 홈스쿨끼리 모여 있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또 학교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안 보냈어요. 그냥 집에서 너 저기 그 무슨 시험에 무슨 고시 검정고시 그것만 준비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가지고 뜨개질 배우고 싶다 해서 뜨개질 배우게 해서 보내고, 기타 배우고 싶다 그래 기타 배우는데 보내주고, 피아노도 조금 더 연습하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도 보내주고, 지 하고 싶은 거 해줬어요. 집에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하고 완벽하고 그것이 잘하고 완벽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는 삶을 사는 것이 다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에서 오는 그 감동과 말씀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을 살아봐야 다른 음성이 들렸을 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 내가 안 될 때는 안 살아보고 난 뒤에 내가 다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말씀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 그래서 말씀대로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먼저 살아봐야 돼요. 성내지 마라 하는 거 그거부터 살아봐야 돼요. 십자가로. 그래야 다른 것이 들리고 그 다른 것이 들렸으면 그것에 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받는다는 엄청난 특권이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에게 전해도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한동안 왜 교회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설교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은가 생각했지만 설득이 된다고 최고의 설교가 된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매사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책 곳곳에 보면 TNP라고 하는 그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표시가 많다고 해요. 무슨 약자인가 하면 Tested and Proved. 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 해봐서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증명이 되더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 말씀이 TNP.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매사에 순종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죽게 하듯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의 우화적 소설을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몇 사람을 그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더라 하는 것을 표현해 놓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정꾼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 다리가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냥 술만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한 젊은이가 이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화나는 세상뿐이었어요. 결국 나는 하풀이를 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던 게 더 좋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니 네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구중하듯이 물었어요. 이 창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글이잖아요. 지옥에 이런 분들이 가 있다, 뭐 그런 표현으로 소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거나 속죄의 은혜를 한번 받은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은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죠. 저 영원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커튼을 열고 가듯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영원으로 가야 하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뱃속에서,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나오는 3차원의 이 세계로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의 세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죽다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사는 사람, 영원과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온 거예요. 맞아요. 그게 죽었다가 온 게.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생명이 바뀐 사람이 맞습니까? 목회자나 신학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집안이 신앙의 가문인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진정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분명히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도 생명이 바뀐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예수 믿는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5월 2일 날 강흥묵 장로님이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제주도 가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 받아가지고 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주도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대신방을 그렇게 잡으려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잡아놨는데 뭐 해군에서 뭐 이렇게 터졌다고 지금 다 휴가 전면 금지, 이상혁이도 지금 못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금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여러분,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순종의 훈련을, 순종을 완벽하게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못해요, 우리는. 예? 성질 막 내가 한번 안 낸다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막 안 내고 안 됩니다, 그게. 조금씩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뭐냐고 막 이렇게. 이게 제 성질이었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죄 용서해 주시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맞죠? 우리 지금 격하게 지금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도 성격이 이렇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차랑 어떻게 이렇게 하다 차 빼러 온 분이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고 뭐 전화가 그게 뭐냐고 이러면 전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참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막 같이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난장판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날 봐서라도 그러지 마시라고 이랬더니 날 봐서 그러지 않지 않더라고. 계속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적당한 선에서 끝냈어요. 결국 화내고 둘 다 화내고 끝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분은, 내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그분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랬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어느 날 보면 야, 나도 참 많이 온유해졌다. 사람이 원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을 복잡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한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갈 바를 다 알지 못해요. 미래를 다 알지 못해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가 다 알고 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것이 잘 되고 진행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떨 때는 엄청난 저항과 좌절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고난과 실패를 겪었을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내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 땅에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떠났나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죠. 미국에서. 항체 뭐라 그래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백신을 이렇게 맞는 거 보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긴 사람이 진짜 튼튼하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혀 걸릴 일도 없고 아예 없대요. 진짜로. 그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차라리 한번 걸리는 게 어떻게 건강한 사람은 이제 물론 뭐죠? 이렇게 기저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위험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오히려 된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는 그 항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 감염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기게 해서 막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하나를 잘 이겨내면 이 고난의 항체가 내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나중에 놀라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항체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아픔이나 어떤 그런 고난들이 혹시 있으면 그 암 걸려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런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뭔 이야기 하면요. 정말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형편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분명히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는 편안하거나 잘되거나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욥에게 편한 날만 있었으면 욥기는 없었을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욥기가 나왔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쉽게 가고 복음을 로마에 쉽게 가서 전할 수 있었으면 로마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로마서를 썼는데 그것이 지금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런 책이라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어 2020년, 2021년 지금도 위기지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과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간증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은 참된 교회,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성도, 그저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막 흔들어댄다 하는 걸 확실히 저에게 보여줬어요.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 이런저런 사정으로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더 크게 생겨요. 물론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도 생기지만 문제를 이길 항체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순종만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소리치며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